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또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 번 시작된 구원은 결코 돌이켜지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은 영원한 약속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젊었을 때 예수님이 다 나중에 부인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 교계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과 그 위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나중에 치매의 질병을 앓으셨어요. 치매 질병을 앓으시면서 목사님이 치매로 이렇게 발작을 하시거나 또 치매의 모습을 보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경직 목사님에게 임한 구원은 취소된 것일까요? 참다운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고백하느냐,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한 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구원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 믿음을 뒤흔듭니다. 이 믿음을 자꾸 흔들어서 자꾸 여러분 안에서 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 많이 드는데, 구원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 붙들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인 줄을 믿어요.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행기 티켓을 사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딱 탔는데 갑자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혹시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지? 이 비행기가 다른 데로 가가지고 날 다른 데 내려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티켓 보고 비행기 믿고 비행기 타고 있으면은 비행기의 종착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국면에 놓이게 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그것 안에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보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노아, 이미 구원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 노아의 삶은 어떠한가?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 이후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약속받은 이미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건져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어떠한 믿음의 국면 속에 놓여지게 되느냐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내가 올려달라고 했는데, 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6절부터 우리 같이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이 왕따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홍수 이후에 대략 360일 정도 배에서 체류한 노아였습니다. 노아 가정이 이 방주 안에서 체류한 기간이 무려 1년에 달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홍수가 일어난, 물이 불어난 시간은 짧았지만 그 물이 지면을 덮고 있는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노아는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문도 열지 못하고 뚜껑도 열지 못한 채로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길게 느껴졌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햇볕도 충분히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노아가 지났던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구원 이후에 받게 된 시간인데 생명을 충만히 누렸던 시간이라기보다는 그저 숨 붙이고 살아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이 구원의 방주 안에는 이와 같은 기다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 위해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고 노예로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도망자로 도피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을 일반적인 사람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때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답답한 그 상황의 연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시편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첫 해에 100명이 넘는 성도가 왔어요. 2015년 첫째 주에 시작했는데 2016년 부활주일에 그날 카운트를 딱 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는 이승현 목사님이 맨 뒤에 서서 딱 100명입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첫 해에 바로 100명을 넘었죠. 그 다음에 거의 200명 가까운 숫자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죠. 더 빨리 예배 장소를 옮겨서 크게 부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무려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우리 모두가 일상을 멈춰야 했고 그 어떠한 새로운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을 마주대해야 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가 당장 누릴 수 없고 당장 충만하게 가질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약속하며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대할 필요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그저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버텨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러한 기다림이 그냥 이루어진다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답답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노아의 기다림에는 아주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까마귀 비둘기 기다림이에요. 까마귀 비둘기 기다림. 재밌어요. 까마귀 비둘기 기다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 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혹시나 이렇게 상황이 어떤가, 뭘 물어오지 않나, 이 동물을 가져오지 않나, 곤충을 가져오지 않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가 계속 왕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까마귀가 좋은 새냐 비둘기가 좋은 새냐 논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영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까마귀는 사탄이고 비둘기는 성령님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씀 절대 듣지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까마귀가 나빠요, 비둘기가 나빠요? 비둘기가 나빠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까마귀는 계속 돌아왔어요. 근데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나빠요. 그러니까 까마귀 비둘기 기다림이 있다. 그런데 까마귀 비둘기 기다림 할 때 까마귀가 뭐 사탄이고 비둘기 천사고 뭐 성령 있다는 얘기 절대 듣지 마시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다렸습니까? 적극적으로 기다린 거예요. 상황을 분별하기를 원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파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창을 열고 새들을 보냈다는 거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물이 얼만큼 말랐을까?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언제 여기서 나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 내보내고 까마귀 내보내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온 거예요. 1번 감람나무는 아주 올리브 나무인데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얼마만큼 빠졌는지 가늠이 되는 거예요. 사람 키만큼 자라거나 조금 더 크게 자라는 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고 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변화들을 예측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버티면서 나는 모르겠다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변화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완전히 우리가 초연한 채로 그저 성경만 붙들고 살겠다. 그것은 마치 방주에서 주님께서 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주 안에서 기다릴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비둘기 보내고 까마귀 보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과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는 해전을 통해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고요. 그 가운데 태평양 어느 한 섬에 일본군 하나가 이렇게 도망쳐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 일본군이 1970년대에 발견됐어요. 이분은 아직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전쟁이 무섭다는 것 때문에 그 동굴에 그냥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무서워요. 저 세상이 무서워요. 변화가 무서워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에서만 숨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숨어 있고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봐야 죄를 덜 지으니까 저는 여기에 숨어 있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기다리면서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직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만 나를 둘러싼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다른 방식, 다시 말해 일반 은총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합니다. 마치 바벨탑처럼 그 당시 처음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도시가 생기고 그 안에 중심에 이 탑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이 놀라웠을까요? 가만히 보면 아마 굉장히 신났을 거예요. 야, 우리가 저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뭐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인간이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제가 어저께는
이 CEO들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젊은 CEO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이 반려동물 등록하고 보험 들어주고 하는 큰 업체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뭐 AI, VR, 메타버스 막 얘기를 하는데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마디도. 세상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이 그러하듯이 과학기술 문명이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학기술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이 평화가 없고 서로 갈등과 폭력, 긴장이 조금씩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 비둘기도 보내고 까마귀도 보내고 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 이르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세상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온전히 주어진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가만히 멈추어 있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비둘기 까마귀 기다림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나아가는 믿음. 예,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들은 이 방주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상황, 다른 부대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신 채로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방주 밖에서 노아가 맞닥뜨리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굉장히 처참한 상태로 파괴된 세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곳곳에서 작은 식물들이 보일 수는 있었겠지만 여러 동물들의 사체와 사람의 시신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아마도 노아는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이제 나아가야 하는 세상은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준비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세상이었고 새로 도시를 만들고 새로 집을 짓고 새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여건들을 마련해야 하는 개척에 가까운 삶으로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고 잔인한 풍경 안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개척해내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성도들에게 허락한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뒤에는요, 처음에 잠깐 기쁨의 시간이 오다가 그 뒤에 반드시 따라해 볼까요? 환란이 온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예수님 열심히 믿잖아요. 제대로 믿잖아요. 그럼 그 뒤에 바로 환란이 와요. 바로 어려움이 와요.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굉장히 환영해 줄까요?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롱할까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나가야 하는 세상은 친화적이고 편안하고 뭔가 우리를 환영하는 환대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세상은
굉장히 척박하고 어렵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넘어짐과 위험을 맞닥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환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나그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성으로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거기가 내 본향임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현실은 이 땅에 살기가 힘들다. 이 땅 안에서 나의 진정한 가족이 진정한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세상에서 그 어떤 위화감도 없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땅입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었던 조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마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가 싫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그 당시에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환상의 섬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하와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님 저 니느웨는 잘 못 들은 것 같고요. 저 그러면 하와이 가서 선포할게요. 거기 해변에 앉아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세상이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색하고 충분하지 않은 땅,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 더 방주보다 좋고 더 행복한 땅이 결코 아니었어요. 최소한 방주는 보호받는 곳이잖아요. 최소한 방주는 뭔가 내가 이제 1년 동안 살아가지고 익숙한 곳이잖아요.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주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딱 마주대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길을 걷는데 막 시신이 나타나고 길을 걷는데 동물 사체가 막 즐비한 거예요. 냄새가 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들고 우리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하는 낙담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삶 안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아가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척박해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저께 20여 명 정도 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 크리스찬 CEO들 그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왜 토요일 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정말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엄청난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그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힘든데 그래도 한번 여기에서 한번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 여기 온 거예요. 기도 부탁드려요.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인데
이 정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더 크게 일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믿음, 힘들고 어렵지만 척박하지만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있는 곳,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사는, 우리끼리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나아가는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첫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 두 번째는 나아가는 믿음, 세 번째는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노아가 하는 행동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노아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드리고 정결한 새들을 드려서 번제한 이 번제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번제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도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노아가 드린 이 번제의 아주 중요한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의 목적이었습니다. 속죄의 목적. 우리가 많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아마도 구원에 대한 감사의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이 모든 사람들과 달리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생명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 향기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마 티들은 고기 타는 향기였으니까 이 고기 지방이 타면서 나는 아주 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향기였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향기는 예배의 향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성막 안에는요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향기가 나거든요. 그 향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는 단순히 고기 타는 냄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노가 이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의 거룩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장면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들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예배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신이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일로 보여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믿음.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상황과 환경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내 지은 죄악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성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 이후에 살게 될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임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단순히 쓸어버리고 하나님 분노하셨으니까 당장 때리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 다시 말해 이 생명의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삶의 자리가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는 홍수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비만 내리면 이거 언제 또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야? 홍수 나는 거 아니야?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약속하시는 거죠? 심판은 없어. 이제 이 뒤에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심판은 없어. 비로 심판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갖지 마. 삶을 계속 살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에게는 그 마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장소 이전에 대해서 번민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목회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유형의 MBTI는 E랑 T랑 J가 들어가야 돼요. 그 성향이 들어간 사람들이 목회를 잘해요. 딱 분명하게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고 쫙 가면 잘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I, N, F, P.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목회에 적합한 유형이 없는 거예요. I는 소심한 내향인이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이 한의원 갔는데, 일회 한의원 갔는데 진맥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심장이 작다, 이거를 소심하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는 거. 저는 한 번도 제가 소심하다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소심한 사람이 기쁨의 교회 개척하고 소심한 사람이 막 쉐이커스 막 그렇게 하고 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그날 집에 오면서 내가 소심하다고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소심하구나. 뒤늦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I형이고, N은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거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F는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적인 거. T는 딱 이성적인 거예요. 생각을 딱 해서 가는 거죠. J는 딱 계획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P예요. 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야, 남영동보다 더 좋은데 왜 없겠냐, 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야,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는 게 있나 알아봐, 이러면서 알아보게 하셔서 얼마 전에 노량진 또 상도동도 갔다 왔어요. 막 보고 왔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커밍아웃 합니다. 전 여러분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 하고 나면은 또 엄청 또 후회하겠죠. 소심하니까 말하지 말 걸 또 이러겠죠. 100번, 1000번, 10,000번 흔들려요. 100번, 1000번, 10,000번 흔들려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잖아요. 마음에 담력이 생겨요. 무슨 담력이요?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괴로움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그때 망하면 어떡해요? 돈 모자라면 어떡해요? 망할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너무 저도 두려운 거예요. 아, 그럼 망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까? 막 그래요. 제 마음이 그래요. 도망가고 싶은 날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정말이에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를 안 오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잖아요.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날이 있으면 이런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문제에 있어도 삶은 지속될 거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 뒤에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아, 망하게 하지 않아. 그 뒤에 삶은 이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 끝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제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지난 10년을 버텨온 거예요. 10년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10년 내내 고민했어요. 10년 내내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둘까? 10년 내내 고민했다니까요. 10년 내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상상도 못해요. 10년 내내 나는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 고민을 10년 내내 하는 거예요. 정말 차라리 나가서 노동일을 하는 게 낫지? 이건 아니다. 맨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목회자의 고충 뭐 이런 거 맨날, 실패한 목사의 특징 뭐 이런 거 맨날 글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하나님 나 심판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척박한 땅, 홍수가 끝나서 시신이 즐비하고 막 가축의 이 사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그 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환영하지 않을 거고 고난이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아직 다 마르지도 않은 그 땅 위에 서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날 새롭게 해주세요. 이 땅을 새롭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그 땅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생명 주셨고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셔서 영원한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듣게 되는 말씀이 뭐예요? 땅은 계속 있을 것이고 계속 변하지 않고 이 땅에 있을 거다. 시스템이 계속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내라. 이 시스템 안에서 하루하루 견뎌내라. 너 괜찮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주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삶은 1차적으로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적극적으로 기다리시기 축복합니다. 비둘기 기다림, 까마귀 기다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온전한 기다림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척박한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는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척박한 땅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홍수 심판이 다시 있지는 않겠구나, 그 트라우마 우리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 이루어갈 수 있는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